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매주 보던 거지만 참 준비를 잘 해놨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참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워킹하는 분들이나 또 자막을 또 봉사하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아닌 또 풀타임 직원들이 아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차 봉사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후덥지근하고 오늘도 좀 덥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CTS 생방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잘 참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참으세요. 네, 이렇게 참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 만나 IC 2025년 컨퍼런스에 대해서 벌써 3주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신청을 하고 계시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제가 이제 원하는, 목적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22개의 이런 세션을 통해서 만나교회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체계적으로 만나교회 사역을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자기 사역이 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기 각자 사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3일 동안 내내 주제 강연을 합니다.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부터 이런 강연을 하게 되고, 저녁 예배 때는 화수목 3일 동안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 예배는 특별히 등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저녁 집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 화수목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동안 찬양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에게는 어른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화수목 17, 18, 19일 우리 한번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도록 잘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봉사자는 이미 마감이 돼서 이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너무 신나. 봉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고 함께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이제 소모임을 하나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고전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읽어가는 소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고백록은 조금 어려웠지만 지난주에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은 우리가 한번 읽어봄직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모집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들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을 좀 들어줘 보세요. 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내가 읽었거나 알고 있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다시. 모르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는 사람들은, 네, 아무튼 내가 모르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기,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책인데,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출판계 또 우리들이 한번 좀 살려줘 보자.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와 함께 이 말씀이 나가면 바로 기사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좀 지면에 광고를 하고 그 책이 이제 팔리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광고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신문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 그 책 광고도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참 좋고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는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지성을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품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도슨트를 통해서 우리가 책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품 사연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죠. 아픔으로 당신을 품어줄게요. 화평동산의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침을 열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만나교인입니다. 이런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품 광고를 봤는데 불과 10여 년 전 저희 가정에 닥쳤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확장하려다 살던 집까지 다 넘어가고 친구네 식당 다락방에서 쪽잠을 자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때였죠. 마침 군대 갔던 아들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빠 엄마 피곤해요, 집에 빨리 가서 쉴래요 하는데 어찌나 난감하던지 영문도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이 아닌 찜질방으로 향했고, 찜질방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팍팍한 광야에 홀로 내박쳐진 것 같은 아픔과 좌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광야 어딘가에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귀한 비밀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러울 만큼 차고 넘치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 누군가가 이 품을 꼭 경험했으면 하는 기도 한 자락과 함께 품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나도 좀 품어줄 수 있는 청년들의 품이 되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로비에 품 부스에서 신청하시고 우리 만나교회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넓은 품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소개. 네. 오늘 소개할 책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손꼽히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바다는 본래 수도원 후배들을 위해 집필한 경건생활 지침서였지만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평신도와 목회자,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 웨슬리, 보네퍼 등 수많은 인물이 이 책을 통해 신앙과 영성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핵심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스스로를 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야 한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그런 저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신앙은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즉 작은 섬김, 작은 순종, 작은 사랑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좋아할 뿐인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변화와 주를 향한 결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개를 받으니까 좀 기대가 되시나요? 지난 6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좀 힘들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고백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5권 정도를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좋은 글들을 우리들이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작게 좀 나누어 주면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배 시간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뭐 필요한 것들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어떤 책인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워크샵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말은 워크샵이지만 재밌게 노는,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맞히고 장로님들도 이제 동일한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이런 문제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것, 어떤 장로님들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제가 쓰고 장로님들이 쓰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지금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성품, 그리고 그것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맞추어 주셨어요. 그래, 제가 딱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회를 할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사석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종종 묻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앞으로 서게 될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또 이쪽에 성품이 좋은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성품이 안 좋아. 그런가 하면 성품은 너무 좋은데 매주 예배 시간에 있는 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이게 참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어쨌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토마스 아켄피스, 제가 아켄피스 어제 설명을 조금 부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것은 아켄피스, 캠피스로부터 온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아시시의 프랜시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아켄피스로부터 온 토마스, 이름이 이러니까 토마스인 거죠. 이분은 수도사였습니다. 당시 이 토마스 아켄피스 시대에 그 수도사는 유명한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특징은, 프란시스가 귀족이었어요. 이태리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소위 이야기하는 탁발 수도회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수도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토마스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일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1400년대에 그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을 때, 토마스는 후배 그 수도사들을 위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짧은 글. 그래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은 글들을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글들을 이런 사람들이 인용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25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교리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건의 진보, 영적 진보, 영적 성장, 진보, 성장,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는 것, 점점 커지는 것.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나하고 너무 다른 부분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배려보다는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나는 이거 잘하는데. 근데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가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목표는 분명히 자라남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괴물이 될지도 몰라요. 지식도 커지고 은사도 커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자라남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참 무서운 일이겠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글을 좀 여러 번 읽어드릴 거예요. 내 형제여, 경건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그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선한 계획을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까? 당장 일어나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요, 지금은 노력할 때이며 지금이 나를 고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겁한 말이 뭐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가장 비겁한 사람의 말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겁한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의 4단계를 다룬다고 얘기했죠. 그 정도는 이미 다 외우셨죠.
네, 그 정도는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더 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 지난주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용서가 먼저나 회개가 먼저냐, 이건 기억나시죠?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용서가 먼저. 용서가 먼저. 내가 뭐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용서가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된다. 더 큰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더 큰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큰 회개를 하게 된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진다.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맘대로 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조금 짧은 글이지만 우리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바로 이 글도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여러분들의 책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십시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의 핵심은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대입을 해보잖아요. 저도 대입을 해보고 우리는 과연 남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유명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겸손 케노시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낭독을 하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은 기꺼이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흔쾌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없이 지혜로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대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와 닿으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대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생각은 구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생각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기에 핵심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네가 지금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평화가 오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자,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진짜 큰 문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너만 생각을 내려놓으면 평화롭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보아야 될 문제,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묘하게도 지난번 4번에 걸쳐서 보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4명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딱 이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할 때마다 아는 거지만 투표를 하고 나면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근소하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반은 돼요.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이 한 반은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지금 4번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우리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좀 내려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전날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 원하는 걸. 아니,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 이거 교만,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 진짜 누가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포용하고 관용하고 안아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반은 지금 대통령 되게 싫어하는 사람일 거고 반은 지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쯤은 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난번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될 만큼 그렇게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고 장성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다른 이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해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겸손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제가 조금 더 글을 읽어드려요.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는 만큼 삶도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훨씬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그대가 갖게 된 지식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중해지십시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진짜 겸손한 사람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겸손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나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귀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에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나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겠는가. 자, 그냥 속으로만 손 드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나이가 들었어 하는 분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멘토는 좋아하지만 꼰대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속으로 이제 손 드세요. 나이 든 분 중에 나는 적어도 멘토야, 나는 꼰대야.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딱 가름하는 게 있습니다. 멘토는 젊은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꼰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 피해 갑니다. 꼰대의 특징은 뭘까요? 말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모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젊은이, 내 자식이 그래, 너 훌륭하다, 너 잘 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겸손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복음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줄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가짜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 그럼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건가요? 저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제가 이렇게 요 성경 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요 부분을 이렇게 NIV 영어 성경과 같이 보는데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Your labor prompted by love. 발음이 잘 안 돼. prompted by love. 여기 prompt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앞에 여기 뭐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prompt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의하여 갑자기 떠오르게 된 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빠진 외형적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일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봤으면 만나교회는 아니에요. 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배우게 될 책 가운데도 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산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산비라는 제목이 마운틴 레인이라는데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가 저기 리스족, 중국과 버마 국경에 있는 리스족 선교를 할 때 그때 마음이 산비, 비가 그냥 추추추추추 내리는 그 가운데서 그 선교하는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거기에서 지내게 되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교사가 있어요. 이 책도 아마 제가 다루게 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기 중국 내지의 선교사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선교지에 나와 있는데 내 자신의 일이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의 루틴으로 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들이 언제부턴가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다.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하고 부부간에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일들이 내 삶의 그런 태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면 뭐라고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다.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산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며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되게 유치했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부터인가 폼나는 일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 알아줄 수 있는 일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느 날부터인가 폼나는 일, 누군가 알아주는 일, 그게 아니면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내 속에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자신을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일들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또 이런 글이 있어요. 너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해롭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애착하는 만큼 그것이 내게 들러붙는다. 너의 사랑이 순수하고 단순하며 정연하다면 너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이 생겼어. 그게 내 삶을 얽매는 올무가 되었어. 뭐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자,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나눠줄 부분이긴 한데 조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락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환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위해서나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견디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이 지신 치욕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뭐는 하는데 뭐뭐는 하지 않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는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구별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좋아했던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즐기고 소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가장 잘 알려진 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즐겁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바라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그곳은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자신에게 짐을 하나 더 지워 그대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글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 버전에 의하면 십자가를 끌지 말고 바싹 지고 가십시오. 그럼 정령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안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좋아요. 새로 개정된 그런 책보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또 다른 십자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신비?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가는 신비. 오카눈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십자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천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천박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서 증명돼요?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십자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 아닙니다. 저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쩌면 무겁기도 하고 어쩌면 하찮게 느껴지는 저 십자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겨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좀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그 몸을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겸손, 사랑, 십자가가 남아있기를, 또 한 주간 세상에서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한번 찬양해. 1절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